오늘 시간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질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질 십자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질 십자가. 물 위에 떠 있는 예쁜 연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진흙 속에 말없이 박혀있는 뿌리의 덕입니다. 좋은 사과가 많이 맺은 것도 움직이지 않고 땅속 깊이, 어두운 땅 깊이 말없이 박혀있는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연꽃 있을 수 없고 뿌리 없는 좋은 사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죄에서 의인 되고 쓸모없는 자가 주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된 것도 예수님의 덕분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모두 예수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희생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144장 가사 1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가뭄이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 비가 오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특정인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전교에 6만 성도가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국에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공로 때문에 우리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첫 아담은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겠습니다. 왜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종했어야 합니다.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첫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하나님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생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나게 되고, 아담은 이마에 땀 흘린 수고를 해야 먹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육신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제사는 사망입니다.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치심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받은 인생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필름이 없지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공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 거라 누구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가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얼굴색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정에서 하나님 아들 된 것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힘들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골백 번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었던 인생들이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죽으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또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보내주신 것은 예수 십자가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빌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라 방에 120문도가 열흘 동안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해 미실 때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새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때문에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령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권능을 얻고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능력과 권능을 얻어서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함 받은 거, 성령 세례 받은 거,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은사를 체험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온유할 수 있으며,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충성할 수 있으며, 절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 받은 것 정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병 고침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신세지지 아니하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남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그를 모르가라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 또 마태복음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는요,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놀라운 것은요, 문둥병 환자가 무조건 난 문둥병자입니다, 나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밟혔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 내 병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그 문둥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에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일뱅이가 걷고 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종 병자가 치료받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있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되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 일을 믿는 자에게 위임시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은 체험을 하신 분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요. 더 많은 체험을 하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체험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원래 고질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편도선 병이 있었어요. 봄에서 여름 가고, 여름에서 가을 가고, 가을에서 겨울 가고, 겨울에서 봄이 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고질적으로 편도선을 앓았어요. 한번 앓으면요, 짧게 앓으면 일주일, 길으면 열흘 이상, 죽물도 못 먹을 만큼 부었어요. 아팠어요. 열이 났어요. 꼼짝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흔적도 없이 고질적인 편도선이 나은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만 나은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수련 전도사인 것 같아요. 전도사 때인데 한 번은 한 집사님이 6살 먹은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는 명태처럼 말랐어요. 6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말른 아이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병으로 앓는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바싹 말랐어요. 근데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전도사님, 얘가요, 고질적으로 편도선이 있어요.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더 견딜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제 전도사님 기도받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요. 병원에 가려고 왔어요. 내가 딱 보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받은 체험이 있어요. 내가 고질적인 편도선을 치료받았는데 내가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죠.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합시다. 걔가 안 왔어요. 6살 먹은 남자를 내가 안고 그 품으로 콕 안고 그래서 하나님, 내 고질적인 편도선을 치료하신 하나님, 내 어린아이 품에 안았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최성규는 죄를 많이 졌겠지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 많은 최성규의 병도 치료하신 주님, 어린아이의 이 편도선 의사에게 맡기지 마시고 어린아이에게 칼대지 말고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지금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그 집사님에게 그 엄마에게 그래서 데려가시오. 병원에 절대 가지 마시오. 이제 편도선 고생 안 할 겁니다. 아니, 낫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요, 엄마보다 먼저 대답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어린아이는요, 수술하러 간다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수술 가는 것보다는 수술 안 가니 얼마나 나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멘 안 해요. 엄마도 아멘 하시오. 왜? 아들이 아멘 하는데 엄마가 아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 엄마가 뜻은 아멘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났죠. 작년, 재작년입니다. 캐나다를 갔어요. 그때 그 엄마하고 그 아빠하고 그 이민 와 있어요. 조이신 목사님 교회 이민 왔어요. 나보고 그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아빠도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그게 나는 그 아들이 지봉입니다. 아버지는 유재혁 집사고, 엄마는 천성환 집사고, 아들이 유지봉이었어요. 지봉이 어떻게 됐어요? 지봉이요, 말 좀 하세요. 이러면 이제 고등학교, 여기 학교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요. 의과대학 갈 거예요. 내가 데려오겠어요. 그냥 난 물어본 게 뭐 물어봤겠어요? 지봉이 그거로 편도선 수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한 번도 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데려가는데요. 키가 나보다 이만큼 더 커요. 난 도저히 그는 모르겠어요. 야, 네가 지봉이냐? 네, 지봉이에요. 너는 알아? 알겠어요. 알지요. 사랑 성도님들이여,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드립니까? 받은 은혜가 많아요. 진실로 병원에 가서는 불치병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병원에 치료하시기를 불구하고 하나님 직접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건강한 은혜를 체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부유하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부유도 주러 오셨습니다. 미래의 천국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현재의 천국, 오늘의 천국도 주러 오신 것입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배고픈 남동으로 전명 분자 수만 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버렸던 5덩을 가지고 먹여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경이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예언 베드로가 밤새를 고기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물 던져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더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유하게 살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가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가난한 우리를, 우리 죄를 속량하신 주님이 부욕케 하시고요, 우리의 주님 대신 가난하게 되졌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 국가마다 다 잘 살았어요. 영국이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독일이 잘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대적한 나라마다 다 가난합니다. 예수를 쫓은 나라마다 가난합니다. 인도가 가난합니다. 파키스탄이 가난합니다. 방글라데시가 가난합니다. 북한이 가난합니다. 구소련이 가난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을 보세요. 같은 한 민족, 같은 해방된 민족, 예수를 쫓아버린 북한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1300만 그래도 있는 이 남한이 이만큼 지하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보험이 들어온 지 불과 109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역사가 5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5000년 역사에 100년 아니야 아주 짧은 거예요. 5000년 역사에 그렇게 가난하고 무지했고 그 보릿고개 넘어와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 나라, 정말 예수 영접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이 민족이 되었을 때 이만큼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의 축복을 받은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믿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니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이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갑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요 이 기본적인 5가지 이외에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요 일평생 다 센다 하더라도 세질 못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은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힘짠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울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았다고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 예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나 나 할 것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순도민 전교회 6만 성도, 더 나아가 이 남한 땅에 1300만 신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아무런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질 때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는 하나님 일을 위하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십자가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미개척지, 죽음을 동반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사실은 109년 전에 제물방을 통하여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아니라 그분들보다 먼저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평양 땅에 대동강물을 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을 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땅에 발을 붙여보지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대동강물을 적셨어요. 순교의 피가 평양을 적셨어요. 그 결과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이 일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또요, 사명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명은요, 교회 많은 빌딩 속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많은 도시 한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배고파도 가고 헐벗어도 가고 매맞아도 가고 천대받아도 가고 주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사명, 이 개척 사명, 이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평신들이 감당하는 사명 중에 몸으로 헌신하고 재능으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헌신이 뭡니까? 자기 몸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 자기가 죽어도 드리는 신앙, 헌신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책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작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진 책임을 가지고 꼭 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진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 국민으로서의 책임, 상사로서의 책임, 직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귀한 것처럼 각자 책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의 십자가를 다하지 않을 때 가져온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책임자가 다하지 않을 때 가져온 어려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부하는 자녀들도요, 공부하는 책임의 십자가를 다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국가 번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바로 질 때 임하는 축복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각자에게 주어 십자가를 바로 질 때 임하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십니다. 바울은 말하면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바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몇 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귀한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명을 바른 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바로 질 때, 책임의 십자가를 바로 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바르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를 때 임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게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의 십자가 벌어지고 우리가 책임의 십자가 벌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주회종의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평신도가 책임 감당하지 못할 때, 헌신의 책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책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교회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구역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가 질 십자가 자기가 다 졌을 때는요,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천국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자녀가 잘 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 2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꾸고갑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주의 복을 바른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바른 자는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르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 책임의 십자가 서로 바로지고 나갈 때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명의 십자가, 책임의 십자가 잘 지고 나갈 때 나라가 흥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4,450만 인구가, 남한의 1,3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가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자기가 지고 자기가 주어진 책임의 십자가 자기가 지고 나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가뭄도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의 핵무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의 모든 전쟁 물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팔자를 꺼미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국가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흥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성일 허락하신 주님,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질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나의 신앙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내가 진 십자가 피하지 말고 주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